여러분들 에스더 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름에도 에스더라는 이름들을 참 많이 짓기도 해요. 그래서 유명인들 가운데도 에스더라는 이름들 많이 쓰는데 에스더는 안희숙 씨의 사치사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으로 더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보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지 않는데 이것이 성경으로 들어간 이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에스더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 가운데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오늘 좀 에스더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 역시 화면 속에서 우리가 보듯이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고레스 2세 때 539년부터 530년경에 우리가 아까 살핀 것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하였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터전을 잡기는 했지만 방해로 인해서 멈추게 되어지고 15년간 중단되어진 사이에 페르시아 왕권들은 바뀌어가게 됩니다. 캄비세스 2세 스멜르디스가 지나가고 다리오 1세가 되었을 때 16년의 기간이 지나가고 학개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나서는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4년 6개월 만에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다리오 1세가 그리스와의 전쟁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후에 죽게 되어지고 아들 아하수에로 1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얘기하는데 아하수에로 1세 시기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페르시아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에스라의 귀환과 느헤미야의 귀환 그리고 말라기까지 가게 되는 시대 배경 속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에스테르라는 별이라는 히브리 언어를 갖고 있고요. 에스더는 본명이 하다삿, 도금향 나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190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역사의 주관자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의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뭐 이렇게 본서 자체에 대한 기록자는 있지 않습니다만 당시 바사의 관습과 수상궁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유다 민족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으로 추측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라고 보는 설도 있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동 저작이다 또는 무명의 유다 포로가 쓴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1세까지 성전 재건이 제2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느헤미야 인도 아래 3차 걸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제 성전 건축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이고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이었다. 에스더서는 포로 귀환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또는 아수르에서 끌려갔던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고 그 중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온 것이 아니라 일부가 온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과 또는 더욱더 성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이 에스더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기록 연대는 기원전 465년에서 435년까지로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사건은 아하스웨로 왕의 통치 시기였던 그 483년에서 465년 사이에 일어났고요. 1장 1절에 아하스웨로 왕의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기록이 된 것 같고, 수상궁이 435년 화재로 파괴되는데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보아서 465년 아하스웨로 왕 이후 465년부터 435년을 기록 연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고레스의 귀한 칙령 이외에도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드러내시고 성호를 드러내시지 않았을지라도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에스더가 기록되었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스더는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왜 10장이냐면 에스더가 열나 이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빵 터져주신 분. 왜냐하면 페르시아 황제가 왕후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에스더가 정말 예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를 내밀 수 있었던 방법. 그래서 모든 에스더, 이 땅의 에스더가 다 이쁜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에스더 열나 이뻐 생각하시면 10장으로 기억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 9장 20절부터 10장까지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나면 그 사이에는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승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에스더의 주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배경 인물을 보게 되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 에스더보다는. 그 가운데 왕후가 된 에스더의 이야기가 2장 23절까지 나오고 3장부터 9장 19절까지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끌어가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더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전멸할 뻔한 그 날,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이 되어지고 그것을 기념하여 불임절이 절기가 생기게 되고, 그 불임절에 대한 절기가 생긴 것을 이야기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게 되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 하만의 음모와 유다인의 승리, 불임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게 되고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은요, 486년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3년간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앞전에 다리오 1세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 테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의 전, 플라타이아 전투 등 세 번의 큰 전쟁을 그리스와 하게 되는데 다 패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만 486년에 즉위해서 3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그 시점에 와스디를 폐위하는 일이 있게 되고 헬라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80년에 있는 텔르모필레 전투,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479년, 기원전 479년에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도 패하게 되고, 그리고 다 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하스웨로 왕 7년에 에스더와 결혼하게 되는 시대적인 배경이 되어집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의 간택이 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스디와 이혼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는데, 그가 페르시아의 왕을 되었을 때, 아하스웨로가 왕이 됐을 때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를 봤는데 굉장히 큰 넓은 영토들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127 지방에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가 있었던 수도는 수상궁이라고 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라 한 180일을 갖다가 잔치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 잔치의 배경이 되는 게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의 원정 준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3년간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정 준비를 하게 되고 그 원정 준비 가운데 자신들의 부귀 영화와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게 일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가 즉위하고 나서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485년 출정해서 그 진압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진압하고 나서 또 주변에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두 차례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반란 진압 후에 아하수에로 왕위가 안정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반란들을 모두 잠재우고서 왕권 가시옥으로 180일간의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가에 의하면 페르시아 왕들이 종종 15,000명 정도 모이는 잔치를 이렇게 자주 배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보게 되면은 결혼 축제로서 배설되었던 잔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땅이, 그의 위엄이, 그의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80일간 잔치를 하고 나서 잔치를 배설했던 도성이었던 수상궁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다가 7일 동안 또 잔치를 합니다. 180일간 지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군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배설하고 그 위에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7일간의 수상궁 고생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마지막 날 와스디를 이렇게 왕에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서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용모가 되게 보기 좋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왕명을 따르기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피곤해서 싫어했냐? 그게 아니고 요세푸스에 보니까 바사의 법에는 낯선 사람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기면서까지 나오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탈굼의 역사에서 보니까 그냥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왕이 와스디에게 발가벗고서 나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 11권의 564페이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진노하였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이 왕이 보게 되면 수산 궁에 있다가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궁을 건설하게 되고 그곳에서 건설하는 가운데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와스디와는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고 나서 모든 전쟁을 다 3번의 전쟁에 다 패하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가 기원전 479년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원래 이름이 하다사 도금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에스더 별 이시타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사랑의 신 뭐 비너스 이런 이름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죠. 그가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의 민족, 유대아 민족이라는 것을 종족을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7대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7 가문 가운데서 왕후가 나와야지 정통성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와스디는 7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는 왕후가 될 수 없습니다. 궁녀 정도는 될지 모르지만 그의 목표는 왕후예요. 근데 요세푸스는 이 내용을 싹 삭제를 해버립니다. 세탁을 해요.
우리가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한 인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이름을 따라하고 좋아합니다.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에스더가 주인공이라고. 민족을 구원한 왕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가 자기의 민족을 숨긴 것, 이름도 바꾸고,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고 보면, 우리가 일제 침략기 시대에 일본까지 끌려간 어떤 조선 가족이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고 일왕의 후궁이 되려고, 왕후가 되려고 민족도 속이고 일본 전통 가문의 이름으로 세탁을 했다라고 보세요. 좀 이해가 쉽습니까? 제가 에스더를 굉장히 나쁜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주인공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에 그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가지고 왕이 좀 괴팍해졌는지, 신하들이 그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는지 왕후를 하는데 매 밤마다 한 명씩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왕이 만족할 때까지. 그 가운데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고 왕이 그를 이쁘게 보고 왕후를 삼게 되는 겁니다.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도 주고 지방의 세금까지 면제하는 아주 기쁜 일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왕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왕이 조금 에스더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신하들이 생기는 걸 봐서는 전쟁 이후에 돌아와서 왕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는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왕의 암살을 막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안에 앉았을 때 왕의 내시면은 왕을 잘 섬기는 보필하는 그런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전쟁 이후에 그 모습 가운데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돼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어서 이 일을 왕 앞에 궁중 일기에까지 기록이 되었지만 이렇게 왕이 무엇을 상을 내리거나 그런 내용 없이 그렇게 궁중 일기에 기록됐다고 잠깐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3장부터는 하만과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음모를 꾸밉니다. 하만이 페르시아 그 큰 왕국의 왕을 제하고서는 제2인자처럼 되었습니다. 신하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대궐문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 민족이었고 자기는 유다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모르드게가 그 날마다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 하만에게 절하거나 인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이 분이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하고자 계획을 짜고서요, 날을 밝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곧 아달월의 날짜가 되어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5년 지나 12월 13일 날 유다 민족들을 멸절하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날을 잡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그 민족들은 페르시아 왕의 그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만민들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왕에게는 좀 무익합니다. 이렇게 싹을 놔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왕이 옳게 여기면 조서를 내려서 그 민족을 진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또 바치면서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만을 굉장히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네 소원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서를 내리고 인장반지를 찍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조서가 내리니까
12월 13일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 그러면 그 조서가 내려지고서는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적들에게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점 유다 민족을 박해하는 사람들, 적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왜냐? 계속 괴롭히고 죽일 날을, 다가오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들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 생각할 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에스더가 보게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신을 통하여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글을 지켜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 생각하지 말라.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네가 지금 잠잠하면 안 된다. 만약 잠잠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쪽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노임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과 너는 멸절하게 될 것이다.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그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죽으면 죽을 각오로 들어가서 왕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아니, 왕에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없고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고 행여나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귀를 내놔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이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금식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면 죽어야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금식하고 또 그렇게 했던 일을 사용하신 분이 있어요.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유다를 구원하려는 에스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왕에게 나가게 되는데, 왕이 이제 어전에 앉아있고 대문을 대하여서 앉아있는데 에스더가 뜰에 서는 걸 보았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인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들은 자기가 부르기 전에는 누가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나가 있는데 에스더가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열나 이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왕이 금규를 내니까 에스더가 그 규를 만졌어요. 죽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이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절반의 땅이라도 제국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과 하만과 함께 와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해달라. 왕이 기쁜 나머지 빨리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하만이 이제 왕후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왕하고 딱 자기 둘만 가는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정말로 자기가 위세등등하고 또 왕후까지도 왕과 자기만을 불렀다는 건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위기등등하고 하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또 모르드게를 보게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대문 궁궐문 위에 앉아가지고는 제2인자가 감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게 잔치에 참석하고 나오는데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야, 이거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에 와가지고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까지 참여하고 기쁨이 너무나 좋았는데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고, 나밖에 없다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런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50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우리 팔꿈치서부터요.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자. 보통은 45cm에서 50cm까지의 크기예요. 한 규빗이. 제가 보니까 4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이에 50규빗이면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25m 정도? 50으로 따지면 20m 이상이 되는 그곳에 나무를 세워서 달아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보기.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하필이면 잠이 안 오면 다른 일을 해도 되는데 역대 일기를 갖다가 읽게 해요. 하필이면. 그랬더니 왕이 그 일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넷이 박다나와 테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했던 음모를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고발하게 되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르드게를 무언가 관장을 내리거나 상을 내렸나? 보니까 신하들이 그러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밖에 누가 있냐 했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맬 장대를 가지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들에 있기를 왕이 얘기합니다. 하만에게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왕이 존귀하게 할 만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칫국도 먼저 마시는 거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요청을 해요. 왕이요, 존귀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는 말을 태우고 왕이 쓰시는 왕관을 씌우소서. 그게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왕. 그 존귀한 손에 그 신하를 통해서 존귀하게 그분을 이렇게 성중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반포하게 해라. 분명히 자기 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러냐?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면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는 게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어요. 집으로 와서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모르드게를 달아매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신 부인과 또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얘기하기에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너가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에스더가 두 번째 베푼 잔치에 신하를 통해서 하만이 빠르게 불려 나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왕과 하만만이 참여하는 에스더의 잔치가 되어질 때 왕이 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서야 이제 내 소청대로 내 생명과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라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었고 자기가 유다인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하게 되었죠. 아하스웨로 왕이 감히 그런 일을 왕후의 민족과 왕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 마음을 품은 자가 누구냐 했더니 대적 원수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왕이 이제 진정을 시키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하만이 왕후를 덮치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결국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달아 매게끔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악한 하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이 게마트리아로 숫자를 대서 얘기했을 때 666이에요.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666 표시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가 사탄이다.
사탄의 수하다 이런 모습들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은요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과 아말렉의 싸움이에요. 내용을 보게 되면 베냐민 그 모르드게는요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고 되는데 기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 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수 갚기를 원하셨어요. 400년이 지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진멸하는 걸 즐겨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물품을 취해버려요. 그 결과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아각 지역을 보게 되는데 유대 전승에는 하만을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울과 아말렉의 싸움이 연속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더서에서의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출애굽기로부터 한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져 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신데 1000년만큼의 뒤끝이 있다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결국 하만은 죽게 되어지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갔던 권세와 하만이 갔던 집 모든 것을 모르드게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만의 집을 받게 된 모르드게는 있지만 모르드게와 왕후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서 왕이 내렸던 유다인을 멸절하는 12월 13일의 조서는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네. 나중에 보면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을 해하려고 했던 그 일을 위해서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빗을 내밀고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울면서 왕에게 나가요.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라면 내 민족의 화담함을 차마 내가 보지 않게끔 해달라고 멸망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왕도 조서를 이미 하만을 통해서 내린 거 한 번 내린 왕의 조서는 이렇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서를 다시 내리게 하냐면 그들이 멸절당하기 그날 그 전에 그 원수들을 죽이게끔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자,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게 해가지고 인장을 찍고 반지를 통하여서 다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완벽한 조서를 내리는데 그동안 유다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이라고 했을 때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다 드러났어요. 유다인들을 괴롭히고 12월 13일 날 죽이고자 나타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원수들을 다 죽이는 날로 바뀌게 됩니다. 아달월 12째 달 13일을 왕의 명령을 시행해서 오히려 원수를 죽여버리는 날로 원수를 갚는 날이 되어지는데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는 조금 그 원수들이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시켜서 14일 날 수산성에 있는 그 원수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제사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서 그 원수들을 다 갖게 되는데 하루 지나서 15일에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날 잔치를 배설하게 돼서 15일을 기념하여 불임절을 지키게 되는 절기를 만들게 됩니다. 아달월 14일, 15일이 불임절로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또 규를 냅니다. 모르드게가 이를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라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불임절을 지키게 조서를 내리고 그들은 그날이 유다인들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멸절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갚는 날로서 기념하여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한 달 뒤가 니산월 14일이 언제냐?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6월절을 통하여서 패스오버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처럼, 장자들이 산 것처럼 한 달 전에 불임절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들이 구원받는 날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로 지켜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날 잔치를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어지고 이 불임절을 패하지 않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3절에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 제2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서는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 일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더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대목 하나만 기억하고 에스더를 너무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에스더는 인간 에스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아하스웨로가 죽을 때 보면 쿠데타에 의해서 아들과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죽고 다시 그 쿠데타 세력을 아닥사스다 그 아들이었던 아닥사스다가 다시 잠재우면서 쿠데타를 점령해요. 그 시기에 아하스웨로가 죽는 날 에스더에도 같이 죽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에스더의 최후에 대해서는 성경은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하스웨로 왕이 죽을 때 죽었다라고 본다면 기존에 보면 왕후 같은 경우는요. 왕의 전통성 때문에 살려두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취하게 되는 전리품처럼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최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지 않고요. 쿠데타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시대가 당시 1차 바벨론의 포로였던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포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시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에스더가 어떻게 민족을 구해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에스더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남은 하나님의 성호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에스더의 믿음이나 용기, 모르드게의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 어떤 나라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에스더의 이야기다. 에스더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살려주셨다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